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종지용출품을 이어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문을 살펴보면은 이시사대보살, 이때에 네 분의 큰 보살이 이슬개은 개송으로 이렇게 말했다. 세존 안락, 세존이시여 편안하고 즐거우십니까? 소병소내, 병은 적고 괴로움은 적습니까? 교화 중생을 교화하는데 득무 피곤, 피로함이 없고 싫어함이 없으십니까? 우제 중생, 교화 역불, 교화 여불, 또 모든 중생들이 교화 여불, 교화 이불, 교화 이불. 제가 눈이 이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입니다. 교화 이불, 교화를 하는데 이불. 잘 받아들입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불령 세존께서 생피로야, 세존께서는 필요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필요하시지 않으십니까? 반복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가르친 것을 앞에서 사보살이 이야기했는 것을 다시 이제 또 개송으로 이제 반복하는 것입니다. 경문에는 이렇게 그 개송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나오나 하면은 중요한 가르침도 있지만은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개송으로 하고 있고, 또 대중들, 보살들도 자신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세존, 이때 세존이 보살 대중 중 보살의 가운데서 이작시연 이렇게 말씀을 했다. 여시 거와 같고 거와 같도다. 여시 거와 같고 거와 같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나는 그렇게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또 중생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괴로운 것도 없다. 필요한 것도 없다. 여시 그렇고 그렇다. 제 선남자, 모든 선남자들이여 열애 안락, 열애는 안락하고, 이 열애라 하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부처 열애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때의 열애는 누구를 가르치는가, 또 이때의 부처는 누구를 가르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경문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 경문을 신통력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해설을 해야 됩니다. 해설 법화경에 이 모든 잘못된 열애와 부처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석가모니 세존이 스스로 열애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읽어보면은 열애 안락, 열애는 편안하고 즐겁다. 이 말은 나는 석가모니 세존을 가리킵니다. 나는 편안하고 즐겁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괴롭지도 않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열애라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병소내 병도 적고 고뇌도 적고 제 중생 등 여러 중생들을 이가 화도 중생들이 이가 화도 나의 화도를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유 필요함이 없다. 소위 자하 왜 내가 그러느냐 소위 자하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 세세1에 중생들은 세세1에 생사생사를 되풀이한 일에 상수 아화 항상 나의 화도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여거 과거 재불 과거의 여러 부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중재성근 여러 성근을 심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 가지와 잎은 떠났기 때문에 열매만 남아서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있으니 나는 괴로움도 필요함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세존께서 구행의 난을 당했고 그 중생 제도의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하는 정사도 없었고 또 제바달다와 같은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단을 어지럽게도 하고 가지와 잎은 떠나고 없고 그런 많은 그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차제 중생 이 모든 중생은 시견아신 나의 몸을 처음으로 보고 문아소설 나의 가르침을 듣고 적게 신수 즉시 신수 받아들여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고 제선 수습 학 소승자 먼저 소승의 가르침을 배운 자는 제외한다. 소승의 가르침을 배운 자는 제외한다.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승의 수행을 하는 사람은 법화경의 수행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화경을 신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시지인 이와 같은 사람은 아금, 영영, 등문, 시경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금, 지금 나의 가르침을 듣고 받아 들어야 하며 입어 재불 부처의 지혜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금, 영영, 등문, 시경 지금 나의 이 경을 받아들여야
입어 불해, 입어 불해, 부처 지혜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번 경문에서는 사보살이 걱정이 되어서 스승인 석가모니 세존이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세존이시여 평안하고 즐거우시며 병도 없고 고뇌도 없으십니까? 또 교화하는 중생들은 말을 잘 들어서 피로함이 없으십니까? 또 모든 중생들이 그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또 세존으로 하여금 스승으로 하여금 피로를 가지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사보살이 다시 자신들의 마음을 나타낼 때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 많은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시여시 그와 같고 그와 같도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남자야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열애 안락 나는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니 소병소내 병도 없고 병도 적고 고뇌도 적다. 또 여러 중생들이 나의 화두를 쉽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나는 피로가 없고 괜찮다.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소이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많은 중생들이 세세 일에 생사생사를 되풀이한 시간을 보낸 이래에 나의 가르침을 항상 받아들이고 또 과거세로부터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나는 이 중생들이 과거세에 선근을 많이 심었다고 생각을 한다. 열매만 남았으니까 많은 선근을 심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대중들이 시견 아신 나의 몸을 처음으로 보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을 처음으로 만났는 사람들이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생들은 이미 과거세부터 나의 말을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중생들이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만은 또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열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소승의 가르침을 먼저 배운 사람은 제외한다. 이 소승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성의 법화경 수행이 아니고 소승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의 수행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불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외를 합니다.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은 종지 용출품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부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경을 듣고 잘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해서 부처의 지혜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법화경에서도 석가모니 세존께서 부처라 하는 개념, 열애라 하는 개념과 제자들이 부처라는 개념, 열애라는 개념과 또 불경을 번역하면서 번역한 사람들이 번역한 그 부처나 열애의 개념을 보통 그 한글 법화경을 바라보면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처가 저 부처고 저 부처가 이 부처고 어느 부처가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부처이신지 또 어느 부처가 석가모니 어느 열애를 석가모니로 지칭을 하는지 또 이 부처나 열애가 석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대중들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번역하는 사람들이 부처와 열애로 표현을 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설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전부 바로 잡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지 용출품 강의를 듣고 해설 법화경을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받아들이면은 부처의 지혜에 들어갈 수가 있다. 불지를 얻을 수가 있다.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이 진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중에는 많은 법화경 강의나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 권을 다 읽어도 부처에 대한 개념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 법화경을 제가 다시 그 수정을 하면서 만들 때에 그 들어가는 말이나 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시작하는 말이나 제가 책 앞에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 법화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해하는데 그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치료나 0.5초의 비밀을 읽어보지 않는 사람은 해설 법화경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에 잠재해 있는 법화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법화경과 인연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화경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법화경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지만은 다음으로부터 카페를 만든 지도 10년이 넘었고 또 네이버에 카페를 만든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도 그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지만은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5.18 때에 부르는 그 임을 위한 행진곡, 그 가사가 저의 마음과 저의 처지와 같아서
옛날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노랫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명예도 필요 없다. 이름도 남는 것이 필요 없다. 이름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다. 이러한 맹세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바라보니 동지는 간대 없고 광선여포 홍교 홍법이라는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홍교 홍법의 깃발만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동지도 간대 없고 한평생 나아가자던 뜨거운 그 맹세도 없고 그런 맹세를 한 동지도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고 없다고 해서 저마저도 주저앉을 수가 없으니까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뜻을 이룰 때까지 임종이 다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자. 사람들이 법화경 부처님을 깨닫고 일어서서 그 뜨거운 함성을 지르게 되면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앞장서서 나가니 깨라는 사람은 따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는 좌우의 사상이 좌파, 우파의 생각이 없습니다. 불교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좌도 우도 불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이 중도 실용,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중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실상, 그 모습을 보여오셨기 때문에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 사람은 좌우에 편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개념, 우리가 삼재칠란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사경에 나오는 삼재칠란, 이거는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그것을 걱정을 하면은 우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한 고민을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좌파라고 보는지는 몰라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항상 국토세간과 중생세간은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나라가 편안하면은 그 나라에 사는 중생들도 편안하고 나라가 불행해지면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불행해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자신이 고뇌를 당하면서도 자신이 피로하면서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나는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내 자신의 수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자랑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기도를 하는 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랑의 대상은 부처님 찬탄 이외에는 없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해야죠. 이 위대한 부처님을 찬탄하지 않으면 누구를 찬탄하겠습니까? 석가모니 세종께서 먼저 소선교를 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승의 수행에서는 성불을 할 수 없다고 석가모니 세종께서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법화경은 소승의 가르침을 얻은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제가 부딪혀 보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어떻게 3000년 뒤를 내다보시고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는지 탐복할 따름입니다. 경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석가모니 세존의 그 중생사랑,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할까? 그 고민, 얼마나 깊었는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석가모니 세존을 찬탄하게 되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에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에 보답받은 길은 부처님에게 감사한 마음과 부처님을 찬탄하는 길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찬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법화경을 배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느껴봐야 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